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2,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은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여호야긴 왕의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제3차 바벨론 침공과 더불어 제2차 바벨론 포수에 대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붙인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이 즉위하자 곧바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BC 597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침공한 이유가 아버지 여호야김의 바벨론 배반한 것이 괘씸하기 때문에 이 괘씸죄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처럼 악을 행한 데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침공하여 오자 대신들을 이끌고 내시들을 이끌고 그냥 투항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들을 사로잡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과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차 바벨론 포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당시에 포로가 되었는가? 방백과 용사들 10,000명, 그 안에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도 포함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외에 성경은 말하죠. 비천한 자들 외에는 웬만큼 생각이 있고 무언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삼촌 시드기야를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다. 오늘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회개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또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은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했습니다. 1차 BC 605년에 이제 침공하고 2차는 597년 그리고 3차는 BC 586년인데 이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들이 있었죠. 1차가 606년입니다. 그리고 2차가 BC 597년, 3차가 BC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포로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유다가 돌이키지 않자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 연도수가 BC 586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그리고 포로되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용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용서의 기회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적어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죄,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의 죄, 이 모든 죄를 우리가 끄집어 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이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 번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타락해 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타락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도, 왕궁에 있는 보물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의해서 유린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유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향하여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며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고 내가 타락하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깨달아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가정도,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단번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를 붙잡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면, 믿음의 가정들이 타락하면 세상에 의해서 유린 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섞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물과 기름 같아서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주여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하여 사자우를 바라며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외치며 이 세상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잘 감당하는 가정,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배랑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